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예, 오늘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토대로 기름 부음과 주 안에 거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대구 대명교회 신선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크게 영광 받으시고 영광 드리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깨닫고 또 주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이 모든 성의 집회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마음껏 채우시고 부어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나이다.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설 때마다 새로운 떨림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가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멘.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아멘.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시는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가마솥 때 조청을 구우면 이제 찐득하고 빽빽한 그런 이렇게 연물이 나옵니다. 그런 모양처럼 저한테 그런 기름 부음의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차에 들어가는 오일은 빽빽하고 찐득합니다. 그리고 오일이 없이 타고 다니면 엔진이 눌러붙어서 차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또 엔진 오일 교체 시기가 늦으면 엔진을 통째로 이렇게 엔진이 고장나서 교체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사모님이 그 간호간병사 일을 하셔서 정말 많이 다니십니다. 그래 한 달에 스티커가 그 속도 위반 스티커가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날아오시거든요. 근데 이 차도 이렇게 타고만 다니셨지 엔진 오일이 언제 바꿔야 되는지 그런 시기를 놓쳐버려서 엔진 오일 통째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오일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그 기름 부음의 오일을 보여주실 때 참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분노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붓고 또 부어주리라. 그러면서 그 기름 부음의 한상을 보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오늘 기름 부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을 뽑을 때 다윗에게 그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네. 기름부음을 받았고 또 제사장 아론도 또 그의 아들들에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에게 거룩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런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실 때 능력을 보유하실 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신약에 가서는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도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이제 사역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예수님께서도 기름을 받으셔서 포로된 자유를 주시고 눕는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와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주와 동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첫째, 너희가 주께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또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많은 자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돼서 넘어갈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가면 성령님이 분별력을 주시고 그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유혹과 미혹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바가다락방에서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각 사람 위에. 오늘 제가 미리 와서 준비하고 어제도 그렇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조금 전에 우리 김은혜 목사님이 찬양으로 인도할 때 뒤에 앉았을 때 여기 앉아있을 때 강한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셨습니다. 여기 머리 위로 그 불이 들어가는 것을 아지랑이와 같이 강한 불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이 온 집안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베드로는 담대하게 설교를 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내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담대히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기도 시간을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시간에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풉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응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을 때 그가 오른손을 일으켰을 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정인병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고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했고 높아지기를 원했고 언제나 나서는 것에 1인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급할 때는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기까지 해서 그 베드로의 찌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겁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나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거 없는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 사도행전 3장에서
그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두개인들이 또 사람들이 지탄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사두개인들이 너희가 무슨 근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담대하게 일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부활의 주님,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 그 정인의 삶으로서 그는 주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십자가의 사건, 또 자신이 본 부활의 주님, 또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시는 그 주님을 정인의 삶으로 오늘 베드로가 섰던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도망가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요한복음 10장 16장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성령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하였습니다. 또 그가 즉각적인 즉흥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게 하셔서 준비하신 말씀, 예비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입술에서 줄줄 말씀이 나고 높은 자나 장로들 앞에서도 한치의 두려움 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은 자들은 성령님이 직접 가르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며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저희 남편이 추석을 한 지 지금 5년 차인데 올겨울에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겨울을 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추석을 하면요 혈액순환이 다제리 안 와서 막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중목욕탕도 갈 힘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겨울부터 이제 목욕을 시켜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좀 이게 화장실이 좁잖아요. 뭐죠? 욕조도 있고 변기통도 있고 좁아서.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큰 탈을 깔고 이제 이렇게 눕혀서 이제 목욕을 시켜주는데요. 제가 어제도 이제 목욕을 시켜줬어요. 시켜주면서 환자들은요, 제가 이게 때가 엄청 많이 나와요. 별거 하지도 안 하고 활동도 하지 않는데 이게 때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시키면서 하나님, 성령님, 이 사람이 나한테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현 좀 하면 안 돼요, 성령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씻기고 나오고 제가 뒷정리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갑자기 남편이 그 식당에서 저한테 2만 원을 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세탁실에서 제 옷을 이렇게 제가 이제 사역하고 언제부턴가 집에 일을 세탁하는 일은 남편이 몫입니다. 집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내 주머니에서 옷 빨다가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야?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편이 저한테 돈을 거의 준 적이 없거든요. 몇 년 동안이요. 그래서 근데 아니고 이거 감동받아서 저한테 주는 거래요. 그것도 10,000원도 아니고 2만 원이나. 제가 시키면서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돈 주면 안 돼요? 제가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거짓말 하지 않아요. 그대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제가 그 순간 기도하고 잊어먹었는데 나와서 2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남편이요. 얼마나 인색한지요. 이게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부터는요. 너무나 인색해졌어요. 쫌생이가 돼가지고
이게 돈이 주머니에서 나오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근데 그 2만 원이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나한테 준 거네요. 그 2만 원에 마음이 가득히 들어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받았다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일상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말로 하잖아요. 말로 하면요 오히려 더 튕겨나가고 또 주지 않으면 제가 상처받잖아요. 말했다가 거부받으면 상처받잖아요. 그거 별거 아닌데요. 제가 돈이 없는 게 남편보다 제가 돈 많이 있어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마음을 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시죠? 공감하시잖아요. 네. 근데 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10,000원도 아니고 2만 원을 딱 꺼내서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머리를 깎아줬거든요. 근데 제가 머리를 깎으려고 가보니까 이제 요즘 미용실에 가격이 엄청 올라서 저도 제 머리 깎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제가 스스로 셀프로 깎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남편을 멋지게 깎아줬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기술자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데 어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시키면서 막 정말 마사지까지 해주고 이렇게 타올로 막 뜨거운 타올로 마사지까지 해주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표현하면 안 되겠냐고 그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턱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준 거 아니고 제 돈인 줄 알았어요. 예, 성령의 인도하심은 정말 세심하고 일상에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근사님을 모시고 김해에 치과에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갔어요. 픽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 이제 치료를 받으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저희 집 앞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리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확 올라온 거예요. 오늘 마지막인데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왜 저러시지? 성령님 너무하네요 지금. 성령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가요? 제가 섭섭함이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올라가서 남편한테 막 얘기했어요. 정 권사님이 이렇게 오늘 인사도 안 하고 가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되게 마음이 섭섭하다. 그렇게 그런 말을 막 주고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오후에 제가 교회 사무실 출근해서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정 권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제는 너무 힘들었는데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고 미안하다고 제가 그대로를 내가 고자질 한 줄 알았어요. 내가 남편한테 전화했어. 당신이 혹시 근사님한테 전했어? 이럴 정도로요. 제가 여기서 말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다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기름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투덜거렸거든요. 사실은 투덜거렸거든요. 정말로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배하시는 성령님, 그 생각하는까지도 이루시는 그 주님이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날마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자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수년 동안 예수님을 믿지만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알지 못하면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제가 심화하는 교회에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오지만은 제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근데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소리를 내시라. 그리고 소리 내지 않고 있다가 한 5분, 10분 있다가 가시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계속해도 그것이 안 되는 것들을 봤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분은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갈등하고 또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또 잠잠히 우리가 묵상하면은 기억나게 말씀을 통해서 떠오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서울에 어떤 집회 갔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남자 목사님께서 안수를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곳은 서로 성령 기름 부음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그때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알지 못할 때 그때 그분이 손을 제한테 이렇게 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올리셨어요. 손을 이렇게 직접 얹으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올리실 때 그분이 저한테 뭔가 누르듯이 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가 어떤 단지 같은 데 쏟아 부을 때 누르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몸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낄 때 정상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몸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리에서 아지랑이 같은 느낌으로 기름 부음의 정상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바닥을 펴고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 손이 뜨거워지거나 손바닥에 전류가 흐르는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몸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여기에 기름 부음이 뜨겁게 부어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감동과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찬양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제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런 감동. 정말 이 찬양이 내 삶의 찬양이 되고 찬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막 이렇게 솟아서 내게 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십자가 밑에 나가면 내가 딴 근심이 사라지고 죄짐이 풀리고 묶임들이 끊어지고 정말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날마다 내 안에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들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회개의 눈물과 사랑의 감동. 한 자를 태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가정의 영적인 전쟁인데요. 하루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웃고 그 사람 말 한마디 저 밑에 지옥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함, 사랑의 감동이 아니면 때로는 그 죽이도록 미운 마음들이 올라왔지만은 그래도 참고 씻겨주고 보듬어 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흘러가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장정조 목사님께서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남해에 가면 다랭이 논밭 그 밭이 논이 있잖아요. 다랭이 농에서는 위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물꼬를 트면은 흘러가잖아요.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그죠? 생수의 강은 내가 받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세워야 할 자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헐러 보내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전익시키는 것입니다. 나보다 우리가 다 예수 안에 있고 다 사역자이지만은 영적으로 진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 그 영적인 기름 부음으로 또 흘러보내고 전이시키고 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함께 전혀 그들이 모였고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이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엘림스 수도원에 많은 자들에게 보내주시면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 훈련시키는 과정, 그것들을 통해서 살리고 일으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숲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찬양의 뜨거움과 또 그 눈물과 또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영적인 예언적인 환상이나 계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게 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제가 많은 자들을 예전에 온라인으로 사역할 때 제일 많이 보여준 것이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흰 드레스를 입혀주시고 예수님 옆에 서 계셔서 함께 행진하는 모습,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사역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목사님한테는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사역을 치유 사역을 일으키며 이단이라 말하고, 그래서 잘 말하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치유 사역을 일어나게 하는 일들, 제가 얼마 전에 양산에 계신 권사님, 오래전과 교제했던 권사님의 언니가 80이세요. 근데 그분이 갓바위를 엄청 많이 다니셨대요. 근데 그분이 막 지금 예수 믿고 하는데 자기 자신에 있던 집안에 있는 그런 어둠의 것들 있잖아요. 염주나 뭐 또 우상성기 같은 것들을 다 제거했는데도 기도하고 시작하면서 막 땀을 너무나 많이 흘리신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이제 전화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로 기도하는데 보여주셨어요. 아직 미련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아직 미련두고 있는, 이게 그 사람을 놓지 않는 어둠의 영들, 그 영혼을 놓기 싫어서 계속 그 사로잡힌 우상의 영들이 계속 그 언니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보라니까 내 영혼이 엄청 입어 찬양을 부르시는데 엄청 마음이 뜨거워지고 계속 예수의 피로 파쇄 기도를 전화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옷을 그 영혼에게 입혀주신다고. 너는 거룩한 신부라. 이제 옛것에서 이제는 벗어나라. 선포 기도를 강하게 해줬습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있으면 기름 부음이 날마다 새 기름을 입고 있으면 언제 어느 시대 또 어떻게 만나야 될 사람, 하나님의 시간일 때 만나는 자들에게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누구나 사역자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치유 사역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주목하여 보던 자들에게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고 말을 했을 때 이 일을 행한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라, 예수의 능력이라, 그가 자신을 감추고 예수 이름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마음속의 묶임들, 우리가 강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사사로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면요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우울증에 잡힐 때도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도 우울함도 예수 기름 부음이 새 기름을 부어
제가 말한 것처럼 엔진 오일에 시간이 지나고 또 키로수를 타면은 세월을 바꿔야지 부드럽게 차가 운행되잖아요. 여자들은 대부분 잘 몰라요. 저도 오일 바꾸는 거 남편이 이렇게 키로수 생각했다 바꿔주기 때문에 타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소리를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알잖아요. 소리가 거칠게 나는지 부드럽게 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도 거칠어지면 새 기름이 필요합니다. 새 오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오일, 내가 너에게 붓고 예비한 것들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새 기름을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때 그가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또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사역을 이 땅에서 마음껏 풀어나가셨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는 우리의 묶임을 다 풀어줍니다. 어두운 영적인 눌림에서 해방을 주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가벼워지고 기쁨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에 빠지게 되고 또 어떤 목사님이 주시더라도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근사님이 계속 불평불만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방송 나가시는 거 아니죠? 방송 나가는 거 아니죠? 네네.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강야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끄시며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40일 금식이 끝나고도 마귀의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수없는 유혹과 미혹, 눈으로 보는 것,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미움들 계속 오잖아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 오류들을 너무나 많이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은 왜 안 되지? 아는 사모님이 오시면 저희 집 며칠 묵고 갈 때 있습니다. 제 마음에 그 사모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게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될까?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끊어버리자.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 다스리시는데, 성령님 다스리시는데 내가 자꾸만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그것을 내가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그것을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한순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을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 사역자지만은 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면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과 영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영으로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유한 자는 육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육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살아있으면 영은 죽습니다.
영은 혼자 간 데 없습니다. 그래서 막 분노하고 내 마음대로 뭐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또 내 감정대로 다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육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그 기름 부음이 없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육의 소욕을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 기름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와도 이 세 가지에서 걸려서 넘어갔습니다. 모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서 사람의 말에 유혹이 되어서 그 뱀의 말에 유혹이 되어서 다시 보니까 그것이 새롭게 보였고 모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할 이 세 가지의 육신의 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 가지 유혹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조금만 성령님과 소홀해지면 우리가 놓치며 틈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가 부르기만 하며 우리가 생각만 하기만 하며 저는 생각으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생각으로 기도했고 남편에게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런 놀라운 일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늘 오셔서 말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표현해 주시고 나타내시는 그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한 분 한 분 끝까지 세상에 많은 소문들, 세상에 많은 일어나는 일들, 들려지는 것들, 훌륭한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에 요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보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전할 수 있고 그 부활의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 복음의 정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새 기름으로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기름 부음으로 달려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늘 듣던 말씀이었지만 오늘 또 다시 새롭게 들려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에 대라하신 그 주의 복음을 오늘 또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전해야 될 자들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또 십자가의 고난의 주님을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기름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영이 식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이 고갈하지 않도록 아버지 침태되지 않도록 새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 영광과 찬양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또 대언해 주신 우리 신선미 목사님께도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신 후에 예물 올려주시고요. 우리 김영미 강도사님 차택성 시간 되신가요? 아니, 좀 이따가 5분 뒤에. 예,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툭도로 마치신 후에 한 5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 기도와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종조 목사님, 박문호 목사님, 서주영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노선민 주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제가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마리아 감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날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 쓰임받는 아버지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엘림 수도원에 재정적으로 더 많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 때문에 주저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수도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나이다.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도 또 예물을 드린 한 분 한 분 손길 위에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때마다 아버지 시마다 분마다 먹어야 될 것들 입어야 될 것들 아버지 하나님 행해야 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도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길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이곳에 이 자리에 아버지 날마다 차고 넘치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